오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하면 얼른 떠올리는 것이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무리들, 이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을까요? 밭에는 곡식들을 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의 곡식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고 잘 열매 맺게 하시는, 씨 뿌리는 일도 가꾸는 일도 열매 맺혀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일도, 이게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르쳐서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은 영혼들이 믿음이 자라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천국의 지점을 맛보는 천국의 모양을 그려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머리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여야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신랑으로 오시는 것처럼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기 위해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곳이라서 신부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기 위해서 평소에 정결하게 하고 몸을 잘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 신랑과 맞아서 결혼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만나서 혼인잔치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하여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된 성도들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성도의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